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글을 읽어도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데 글자는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그 뜻의 내용은 이해를 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다들 가지고 계십니까? 요새는 성경책을 휴대폰에 많이 넣어 다니시죠. 그래서 성경책을 잘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설령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했다고 한들 그것이 나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바로 옆에서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디서 보았겠습니까? 바로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보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현장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새겨져 있죠. 본문 4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도님들, 성경을 펼치셨으면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요,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이요, 성경. 근데 성도님들, 제자들에게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모세오경이라는 가지고 있는 성경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보기는 봤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이때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성경의 무슨 내용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좋은데, 오늘 설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뭘 깨닫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이 뭐냐?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그 성경의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님들, 4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라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그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구약 성경 자체를 의미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이 뭘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인물이며 자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갑자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쫓아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아니 죄를 짓기 전부터 인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당시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다? 짓밟으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심판에서 어떻게 되는 길을, 구원받는 길을, 패스오버하게 되는 길을 이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한 종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릴 것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한다? 죽을 것이다. 그렇죠?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대속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며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 뒤에 썩어 사라진다? 아니요. 죽음 뒤에 썩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에 나오는 모든 제사, 성막,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두 누구를 비추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성경 가지고 있지? 근데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은 결국 성경 말씀의 성취를 내가 증언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말씀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음을, 그래서 죄인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아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증인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태초부터 사도행전 22장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태초부터 계획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뭘 먼저 주셨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깨달으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돼요. 이게 대단한 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복받는 길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요, 유일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질 수 있는 진리가 담긴 책임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두 번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아유, 오늘 너무 설교에 집중하셨는데요. 성도님들이 수많은 사연들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수많은 경험과 또 어떤 분들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은 분도 계시겠죠. 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조건으로 나를 따르게 된 줄 모르나 최종적으로는 너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어 죽을 것이라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못 붙잡았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다? 알기는 알았는데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은 있었어요. 성경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를 못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함께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슴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100% 믿고 100% 따르며 성경 말씀을 어긋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손드실 분 계십니까?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말씀이 너무 엄격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알겠지만 내 삶의 형편이 녹록치 않아서 지금은 못 지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다 말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결코 받아들여서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육의 눈을 벗고 영의 눈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성도님들,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말씀을 읽음으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읽긴 읽지만 깨닫기는 하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붙잡으라고요. 제발 성도님들, 그냥요, 귀에 이어폰 딱 꽂고 나는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난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난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 믿음은 충만해 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순종하십니까?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고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과 4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성도님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만 봤습니까? 질문하면 이제는 저를 보시긴 하는데,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만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그죠? 다 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만 깨달을까요? 아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며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 말씀이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으로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욕망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읽어봤더니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나 잘못한 게 너무 많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앞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죄를 분별하는 죄인이 되었으니,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되었으니, 칭의, 의롭다 하는 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증거는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받은 기억이요, 물에 기록한 기억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회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운 거예요. 나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나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이게 회심이에요. 나는 날마다 연약해서 막 죄 짓고 반복해서 죄 짓고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여기면서 아무 기준점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회심한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회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회심은요,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기준점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 지을 때도 있죠. 하지만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해서 또 죄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또 욕되게 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붙잡는 자가 진정한 회심한 자라고요. 죄 지어도 무감각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회심을 의심하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있는 회심은요, 내 삶의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 늦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늦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에 내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준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심한 성도는. 그리고는 지금은 연약하여 넘어졌다 하면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주님 아버지 앞에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참되게 회개하는 자가 회심한 거죠. 그래서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회심한 성도는요, 성경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오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해도 그만, 기억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받은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고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100% 진리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나의 최종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점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성도는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요.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요, 내 삶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 나 스스로를 고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성경의 기준과 다르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내 욕망을 거둬야 되겠구나. 내 삶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었는가? 깨달은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켰는가? 그 진리를 통한 하나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그 진리를 통한 회심의 분명한 스티그마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경의 증인이며 증거물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 믿게 되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의 기록 전체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든 성도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렇게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그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은 증인이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생명을 살렸다는 그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세상 가운데 비추겠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는 자야말로 성도라 부름받는 것이며, 그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야말로 복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교회는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지만 입술을 넘어서서 삶의 실제로 복음의 증거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코 성경의 증인으로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위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신의 입술이 복음을 말하지만 그의 삶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끝끝내 그를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요? 회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요, 내 염려와 불안을 붙들고 기도하면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약하세요? 정말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능력의 주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어 정직하게 되고, 말씀을 믿어 용서하게 되며,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며, 말씀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손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모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형편 속에서도 평안과 자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가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심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회심한 성도는 넘어질지언정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실패할지언정 성령님을 욕되게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 앞에서 말씀을 더 부둥켜 안게 되고 성령님을 더 의뢰하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로 거듭 서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한빛교회의 성도님들, 성령님께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성경을 그저 읽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아 그 성경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예배 시간은요, 함께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요, 예배 시간 그 모든 순서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을 깨달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곳곳에서, 그리고 매 시간 매 장소에서 실제하는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의 노래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임을 거듭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복음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판단하여 치사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삶을 고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언되게 하시며, 우리 한빛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며 살아있는 증거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